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할 때 대부분은 설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회중들 앞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이름이 참 독특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스알야숲, 한 사람의 이름은 제 이름보다 훨씬 깁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그저 자식에게 복받으라고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함이란 뜻입니다. 곧 아주 큰 재난이 노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아주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스알야숲 노략이 속하다라는 이름은 이제 곧 남유다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한 재난이 노략이 임할 것이다라는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미래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큰 재앙, 큰 노략,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국가가 가정이 해체당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온다랍니까? 이 돌아온다는 의미는 이른바 회개라는 말과 다 있습니다. 회개하고 남은 자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복된 이름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남은 자는 자기가 남고 싶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버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남겨놓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겨진 사람들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초반에 6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 보면 6, 7, 8, 9 석장 넉장 동안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납니다. 큰 홍수가 1년 열흘을 그 땅을 적시고 나서 1년 열흘 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싹 다 물에 잠겼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인생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짐승도 없습니다. 방주에 나와가지고 무태에 발을 딛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섰을 때 그들은 살았다고 만세를 불렀을까요?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었다면 심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끔찍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썩어버린 사람들의 뼈들이 여기저기 나동그렸을지도 모릅니다. 부패하다가 아직 남아있는 살점이 붙어있는 시체들이 떠다닐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만 남은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 없이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있는 그 땅 위에서 희망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 살아남은 노아를 보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띄워보내셨지요.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센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오는 데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남겨졌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 있지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버려짐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예배당 밖을 나가면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무더운 여름인데 뭐 여기저기 들로 산으로 외국으로 아마 휴가를 피서를 가신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휴가를 어디로 가세요? 안 가본 데도 가고 시원한 데도 가겠지만 예수님은 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 쫓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쉼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깊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스스로 외로움을 자청하고 남은 자로 남았지만 거기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능력과 위로와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발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절벽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경제가 전 같지 않지요. 물론 언제는 경제가 호황을 이룬 적도 우리 지금 괜찮은 적도 없지만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절벽 시대. 학교는 학교대로 교권이 무너지고 군대는 군대대로 많은 직업 장교들이 옷 벗고 나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인구가 감소해서 군에 입대하는 병력들이 또 줄어서 국방에도 안보에도 많은 절벽이라고 합니다. 안보 절벽, 경제 절벽, 안보 절벽. 그리고 옛날 같으면 대학 졸업장 하나만 가지면 직장을 골라서 가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류대학을 나와도 내가 원하는 직장 가는 게 어려운 시대, 고용 절벽, 취업 절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의 절벽, 정책의 절벽,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암울하게 하는 것은 장차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의 절벽,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느끼는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는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곧게 하늘로 뻗어 있는 이 절벽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서는 종교 절벽이란 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1차 공격에 의해서 패망하고 많은 낭패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거기에 많은 왕족들, 귀족들, 기능공들, 그 땅에서 좀 행세 좀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쭉 거슬러서 1절, 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에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즉 1차 공격을 받고 패망해서 왕족들과 기능공들과 이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에 그곳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기능공들,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남겨진다들은 바라보면서 다행이다,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집에 남았어, 고향에 남았어, 우리 땅에 남았어,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질질 알 수 없는 곳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왕족들, 귀족들, 기능국들, 사회 지도층들, 이분들은 끌려가면서 그들은 극도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떠나고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끌려갈 때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붙잡혀 끌려가던 사람들,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어디 뭐 집이라도 버티고 여기라도 남아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이제 끌려가면 마치 뿌리가 뽑힌 식물처럼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그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도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리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천대는커녕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들은 당신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게 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간혹 우리 주변에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성도가 뜻밖의 아무도 원치 않았던 불행한 일을 그와 그 가족이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맙소사, 이런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죠? 정리가 안 돼요. 워낙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벌 받을 만한, 우리 보기에 벌 받은 많은 사람이 벌을 당하고 불행을 당할 때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뭐 똑바로 좀 평소에 하지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복을 받아도 부족할 사람이 참 불행한 결과를 당할 때 우리는 본인도 그러고 옆에 있는 우리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잔혹하게 비참하게 끌려간 이 포로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든 이 불행한 상황을 모면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빨리 이 나라를 수습할, 이 상황을 수습할 궁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또 앞쪽으로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기도했던 이분들의 기도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 다 끝난 양 자포자기하지 말고 끌려가거든 거기에서 집 지어라. 집 짓고 텃밭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정착해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의, 그 나라의 백성의 정치, 문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협력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일본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전쟁터에 동원돼서 희생되기도 하고 군수 물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깊은 탄광에 가서 탄광을 캐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끌려간 그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내 조국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주신 것 같이 너희들 집에 갈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서 꾹 눌러 살 거야. 어디 저 직장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하고 농사도 짓고 씨도 뿌리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너희를 잡아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이 나라가 편해야지 너희도 편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뭐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우리부터 총 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매국노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일파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민족의식이 강해요. 애국심이 강해요. 근데 이분들한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거기서 살아. 결혼도 해. 애도 낳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 그리고 너희들 잡아간 그 나라 잘 되게 기도해. 이거를 도저히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혼란한 혼탁한 시대에 참 별별 일들이 다 이때 있었는데 이 어수선한 백성들의 마음을 노려서 각종 사이비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 점쟁이들, 모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와 민족의 자존심을 이용하고 각종 점과 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약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무조건 바벨론에 대한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운동하고 대항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양 백성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경고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신 바는 그 당시 보통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가는 그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지. 빨리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빨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 맞서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들은 규정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눌러앉으라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저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농사지어 잘 먹고 우선 잘 살라고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입니다. 두고 온 가족, 형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저항하느라고 독립운동하느라고 진 빼지 말고 일단 거기서 잘 적응해서 잘 지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대로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우리도 쉽지 않겠지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대민족도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간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 반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믿기 힘든 이 말, 이거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이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널 이대로 영원히 여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야. 바벨론 사람 되라는 게 아니야. 70년, 7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누군가에는 70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이 표현에 크게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70년 후에 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요. 이 70년 후에 계실 분이 쭉 보니까 어지간히 하나님이 장수의 복 주시지 않는다 하면은 대부분은 70년 후에 우리 전화 여러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70년? 나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 때에 주지 않고 내 자손 때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실 분도 있지만 아이고 나 죽고 나서 그 응답하시면 뭐하나? 나 죽고 나가지고 저 땅에 묻히고 나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뭐하나? 절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말에 그만 저들은 마음이 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이킬 거야. 그런데 70년 필요해. 하나님이 이 백성 딱 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40년은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곧장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 하나님 필요니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 마음으로 새기지 않는 이 백성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70년, 너희들 70년 필요하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는 것, 그 7이 10번이에요. 충분히 너희들은 시간이 필요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너희는 7번씩 10번 70년이 필요해.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가는 그 백성은 지금 울고 불고 비참하게 끌려오는 이 백성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들의 자손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할 백성으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연에 설명해 주죠. 1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분명히 알고 너희가 이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은 그냥 수술하듯 다 헤아리시고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당장에 응답을 주시고 당장에 바꿔주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급해서 나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겁니다. 나 일주일 금식할 건데 금식 끝날 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뭐 자기 죽으면 하나님 뭐 큰일 날 것처럼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굶어 죽을랍니다. 하나님만 겁박하잖아요. 시간을 갖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겁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각의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여타한 이유로 한 7년 후에 신학대학원을 다시 재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 7년의 시간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7년 후에 다시 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발을 디뎠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선지동산을 다니면서도 불신했던 것, 염려했던 것, 좌절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근데 제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제 아내와 저희 집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선지동산의 모든 제 지인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앞에 공부했던 그 시간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게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40년이, 때로는 70년이 그 남겨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요구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도 숨쉬기 어려운데, 순간순간도 버티기 어려운데, 하나님 일주일 열흘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70이란 말에 그 백성은 뒤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12절 13절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은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인 양 떠드는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 앞에 남기심을 받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순간순간 괴롭지만 힘들지만 남겨두신 그 백성이 주신 귀한 약속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줄 것이라는 귀하고 복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절벽과도 같이 꽉꽉 막히는 그 가운데도 위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은 70년 동안 연단하시고 70년 후에 그들을 돌이켜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70년 후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섭리적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남겨진 자인가, 누가 남은 자인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남았다고 살았다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든 남겨져 있는 우리가 희망이고 미래고 여기서 뭘 새로 시작할 수 있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붙잡혀 끌려가는 저희는 망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기댈 데 없는 그들을 70년 동안 연단하시고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멀리 그곳에서 그들 백성의, 그들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들 조상의 잘못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진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빛 가운데 일하는 교회, 그래서 양쪽에 붙여놨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는 우리 교단의 표어가 붙어 있을 텐데 올해는 우리 교단 표어가 붙어 있지 않다. 일부러 교단 표어는 올해 안 붙여놨습니다. 우리 올해 교단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교단 표어입니다. 근데 그 교단 표어하고 관련된 주제 해설, 설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영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치유를 누가 하십니까? 치유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주요된 관건은 회복, 치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해 주세요. 성도를 회복해 주세요. 이 세상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고쳐 주세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회복도 치유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거는 뭘까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역사들을 그냥 된 역사라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전쟁도 소소한 개개인의 역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큰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떤 분들은 중국 우한에서 뭐가 어떻고 이거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 첫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디 귀퉁이에 어디 있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보시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왜 갑자기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스톱을 시켰을까? 우리는 참 텅 빈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카메라 앞에 두고서 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던 그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인천공항에 얼마나 해외로 나가는 우리 분들이 휴가 가는 분들이 많은지 공항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대요. 차를 못 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분들이 매일매일 나온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득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경제가 좀 그만 못할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바라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메시지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아픔을, 그런 괴로운 시간을 주셨을까? 이 일에 관한 온전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해석 없이 마치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흘러보낸다면 인류의 역사나 성경에서는 고스란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놓치고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메시지가 적어도 70년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해보지 못한 고생들 경험하면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생을 해석하며 되새기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떠났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새로운 70년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70년 너무 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급함 버리고 길게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네가 생전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 재건하고 예전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 자녀, 내 손자, 내 후손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회복하여 그들이 참된 믿음을 물려받아 내가 약속한 복 누리게 된다면 그거 귀한 일 아니겠느냐.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고생하고 희생당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들림을 받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벨론에 비록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계획을 믿고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리 뼈 깎는 고통의 좌절의 나날을 보낸다 해도
순간순간 버티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좌절 대신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그들 조상의 민족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죄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굴복한 죄값을 철저히 그들은 70년 동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비록 나는 여기서 바닥을 치고 있지만 너희들만은 내가 겪은 죄의 대가를 거울 삼아 참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거라. 비록 우리는 여기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모 겪으며 곧 조롱당하며 환난당하지만 너희들은 훗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거라.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갈 수 없지만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70년 동안 실제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의 기반도 잡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벼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많은 재물도 축적하고 인맥도 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때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 잡아서 살 만큼 삽니다.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직장, 집, 모든 기반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감히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말씀만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70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미래가 없었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향한 섭리를 가지시고 그들의 미래로 삼고 희망을 삼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 괴로움은 온전한 미래와 평안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말이 70년이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70년을 살았고, 그렇게 70년을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확신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재앙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반토막이 났다, 60%, 70%가 회복이 되고 80%가 회복됐다, 어떤 교회는 100% 이상 됐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인이 몇 명 정도 회복됐냐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 재난은 비록 코로나라는 전체적인 재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원치 않았던 재난입니다. 물질로 인한 재난, 질병으로 인한 재난, 가정으로 인한 재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재난을 단지 벗어난 것으로만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재난을 통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도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도 삶의 크고 작은 재난으로, 고난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더욱더 힘이 있을 것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명료하게 들릴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오신 성도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에 깊이 새겨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새 시간을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주심에 남겨주신 자로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명을 남겨두시고 사명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바로 갈 수 있는 은총을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